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단지파가 자기에게 본래 주신 땅을 다 잃어버리고 땅이 없어서 새로운 땅을 구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땅은 다 나눴죠. 모세가 다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대부분의 큰 전쟁을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 각기 남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이제 그들이 싸우거나 차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지파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지만 그들의 실패 원인을 단순히 이제 군사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소규모의 전투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리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그들에게 남겨주시고 쫓아내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단지파는 유다 지파의 서쪽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블레셋 있는 쪽 해안가 쪽을 있는 곳에 중앙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거기에는 단지파에게 할당된 18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을 하나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맨 끝에 가면 이제 라이스라는 성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개 성읍은 다 잊어버리고 몇 개 성읍을 차지하는 거예요? 1개 성읍을 차지하는 거니까 얼마나 인구수도 쪼그라들고 단지파가 세력이 약화됐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을 찾기 위해서 단지파에서 5명의 정탐꾼을 뽑는 거예요. 대표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가면 좋은지 뽑아서 보내는데 이들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땅에 가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레위 청년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봤더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 옷을 입고. 더군다나 집 안에는 신상이 있는 거예요. 신상까지 있고 드라빔도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본뜬 옷을 입고서는 은으로 만든 신상 앞에서 그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명백한 잘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니네 집집마다 우상 만들고 세우느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당시에 보면은 실로에 우리 사무엘상 보면 나오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다 신전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떠도는 레위인 청년을 하나 데려다가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았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떠돌아다니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하나 잡아다가 너 레위니까 네가 제사장해. 이래가지고 월급 주면서 옷 주면서 이러면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단지파가 가다가
미가의 집에 머물다가 이 5명이 그걸 보고서는 묻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탐만 가니고 있는데 우리가 잘 될까? 과연 우리 단지파가 머물 땅을 찾을 수 있을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니네 앞에 가셔. 걱정하지 마. 가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저 북쪽에 라기스라는 성읍에 이르렀더니 그 성읍은 되게 고립된 곳인데 다른 데랑 연락하며 사는 성읍도 아니고 사람들이 참 착하고 순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는 이 사람들이 단지파로 와서 보고를 하고 단지파에서 뽑힌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길 처가 다 죽여버리고 그 땅 차지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못된 짓이에요. 가면서 여기 들려가는 거예요. 미가 집에 들려가가지고 야, 너 잘 생각해. 너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청년이 여기서 내가 월급도 받고 지금 내 제사장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딜 가냐고. 그랬더니 잘 생각해봐. 잘 계산해봐.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너한테 뭐가 더 득이 되니?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가 좋아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미가도 모르게 거기에 있는 드라비 우상 다 싸매가 도적질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미가가 그걸 알고 화가 난 거예요. 뒤쫓아가죠. 자기 종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어떻게 내 것을 다 도둑질해가냐. 내 사람 뺏어가고 내 신상, 내 옷, 드라빔 옷, 제사장 에봇 다 내놔라 막 이랬더니 단지파가 군사가 몇 명이에요? 600명이 뒤돌아서 가지고 해볼래? 데려갈 테면 데려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가 보니까 자기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가 이 제사장과 함께 가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들이 자기들이 살면서 그 성읍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다. 그리고서는 자기 단지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같이 살아서 우리가 18장 마지막에 보면 그 뒤부터 이 사람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지파가 그냥 분배받은 땅 하나도 차지 못하고 망할 징조였는데 이렇게 일이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순적하게 잘 가서 땅도 차지하고 자기네 지파가 살 곳도 없고 그랬대. 땅만 보면 잘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지금 이게 잘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최악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그럼 왜 집에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 신당을 만들었을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죽이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율법이 안 지켜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안 지켜지니까 레위인들도 막 도처를 떠들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왜 신당을 만들었냐면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 장막에 들어갔더니 어머니 장막에 돈이 많아. 그래서 아들이 이걸 훔쳤어요. 미가가. 은 1200개라고 나오는데 훔쳤어.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내 돈으로 훔쳐간 놈은 저주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그러니까 미가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저주 받을까봐.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사실은 그거 제가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여기 다 있어요. 이러고 다 내놓는 거예요. 이실직고 자수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이놈이 참 그래도 자수는 했네. 그러면서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200개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직접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신상을 만들고 우리가 집에다 이렇게 놓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구약에 말한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예법도 아니잖아요. 이 당시 얼마나 그 혼합 종교 형태가 되어 있는지 10계명의 제1, 2계명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신이 나가지고 자기 집에다 신당도 짓고 어머니가 세워준 신상도 들여다 놓고 또 자기가 또 자기 돈을 들여서 제사장 에봇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거기다 놓고 이제는 내가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지나가는 레위인을 잡아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보고 있어서 한 가문이 그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참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도둑놈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누구냐? 레위인이 이 레위인들을 처음에 단지파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정탐꾼 5명이 봤을 때, 딱 와서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이리로 인도했으며 너 여기서 뭐해?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뭘 얻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말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음성을 딱 듣고 벌써 누군지 알아챈 거예요. 예. 여기서 뭐야? 여기서 뭐해? 꽤 얼굴이 알려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위인으로서. 예. 근데 우리가 18장의 마지막에 가보면 이 사람이 이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이름까지 나와요. 처음엔 밝히지도 않는데 마지막까지 딱 밝혀요. 이 사람은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이게 이제 되게 충격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진짜 모세의 증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진짜 모세의 증손이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사사기가 연대식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에 일어났다는 일인데 정말 모세의 손자야? 안 믿고 싶잖아요. 여러분 믿고 싶어요? 저도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모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므낫세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모음이 안 찍혀 있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에다가 내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므낫세도 되고 뭐도 돼요? 모세도 돼. 그래서 어떤 성경은 다 모세를 해놨고 또 어떤 일부 성경은 므낫세를 해놔가지고 성경 원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거 진짜 모세의 후손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나쁜 놈의 족구와 이름을 성경에서 밝혀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지파가 전체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아주 돈 밝히는 타락한 레위인인 거예요. 이거 긍휼히 여겨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실로 했을 동안에 계속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이 우상숭배의 시작은 사사기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단 원래 라이스라는 곳인데 단 그러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스라엘 지파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 이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2군데 세우죠. 하나 어디에 세웁니까? 단아데 세우고 하나는 남쪽에 베델에다 세우잖아요. 단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됐어요. 베델과 함께. 베델은 우리가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에서 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돼서 베델에 갔을 때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 대머리 놈이라고 막 그냥 욕하면서 덤비고 막 이런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은 본래 얼마나 그 오늘날로 말하면 성지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그죠? 굉장히 그런 곳인데 나중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 본거지가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결정적으로 초기에 완전한 한 지파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한 것이 이거란 얘기죠.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케이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항상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이 청년은 자기의 사리사욕과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그죠? 그 우상 숭배의 그 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계명, 한 가문의 거짓 제사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조건을 따라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묻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고 득을 주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평안을 빌고 다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때마침 잘 된 것 같은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세력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더 부를 갖고 더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 단지파가 평안히 가서 평안히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잘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쭉 스토리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본거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멸망의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혼합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뭐 제사장 옷이 에봇이라든지, 그렇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이방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는 비슷한 신상을 둔다든지, 신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건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에 걸맞는 타락한 제사장을 찾게 되면 이게 이제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로 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그 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우리가 보려면은 뭐를 보면 될까요? 제일 먼저 뭐를 보면 될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잘 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세속적인 관점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보려면, 하나님은 크리스찬을 봐요, 넌 크리스찬을 봐요? 크리스찬을 보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그걸 보겠죠. 만약 크리스찬조차도 빛을 잃는다면 그때는 심판의 시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는 누굴 보시겠어요? 제사장을 보겠죠. 목회자들을 보겠죠. 그 목회자들이 타락했는가 타락하지 않는가가 아마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에 빠져 있다면, 성적으로 범죄하고 또 교회를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무슨 자기 소유인 것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가 항상 그런 일에 휘말리면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죠. 우리에게 성전이 있은즉, 우리에게 교회가 있은즉,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은즉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는가,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가,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걸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은 때려 죽이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심판에 직면하게 하는 시대는 타락한 제사장들과 타락한 백성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뭐 별일 있겠어?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별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구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고친다.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그 땅을 고치는 거예요. 그 땅에 거룩한 제사장도 나게 할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나의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 시기 다음에 한나의 사무엘상에 가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자기 인생이 원통하고 비통하고 억울하고 슬픔이 많은 이 여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헌신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시대가 다시 한번 달라지잖아요. 구원받는 시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할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초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그 전과 그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기 전에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거죠. 눈을 뜨라는 거죠. 우리 욥기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세상에서 큰 축복을 받은 것 같던 욥이 맨 마지막 장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봅니다. 그러잖아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늘상 말씀드리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자.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고 형통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는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유 그만 좀 해 하는 것은 자꾸 얘기하지 말자. 알아 그만해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지 말자. 이런 것 좀 해 라는 것을 좀 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 우리도 이 밤에도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 내용들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외모가 지금 내가 80인데 20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 80이면 80에 맞는 몸의 노쇠함도 있고 늙어감도 있지만 그것만 있겠냐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없으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고 물질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입술과 그 행위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인 거죠.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춤형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잘 아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 은사를 따라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진짜 바라는 거는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다. 껍데기만 아니다. 그저 그 절에 가서 계속 탑돌하면서 도는 사람처럼 그런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다. 그 장소만 바뀐 것뿐, 대상만 바뀐 것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나도 실천하며 좀 살고 싶다.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본받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터져 나와야 돼. 예.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통치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진실한 신앙의 맛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